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바라시는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난주, 이번 주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에 있어서 그 소유, 그 가진 것들을 나누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지난 시간 말씀에서 볼 때 성령을 받아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저들은 가족같이 사는구나,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사실은 우리 강조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는 원래부터 구약 율법에서 이런 것이 있죠. 구약 율법에서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이런 명령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확을 하고 이삭을 털고 나면 늘 털리지 않은 그런 이삭들이 있고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털거나 또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하여서 경작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챙겨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 또 한 번 털고 남아있는 것들 그냥 놔둬서 네 밭에서, 네 논에서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 과일을 맺는 나무들 역시 마찬가지죠. 한 번 털어서 따고 나면 그래도 남는 것들은 두 번째 털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겁니까? 마찬가지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제가 원래부터 유대인들 안에는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쉬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퍼져가게 되죠.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에게 전해지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이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이곳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 교회들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워낙 오랜 기간을 민족적 배타성을 주장하면서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격이 있고 율법이 그런 특징이 된다. 이런 것들을 고수했던 터라 율법도 모르고 유대인의 문화도 없고 또 이 오랜 전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이방인들, 이방인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만약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마땅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자마자 벌어졌던 그 일.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도 사이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가 소유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말하고 그런 모금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있고 두 번째 편지. 물론 고린도 교회를 보낸 더 많은 편지가 있다는 게 고린도후서 안에 전제되어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요 두 권, 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을 이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들이 자원함으로 이 일을 시작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으는 그 연보를 잘 모아서 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8장 1절 시작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렇게 보면 너희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알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 뭔가 긴밀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머릿속에 이 성경 지역,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지역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좀 그려준다면 이쪽이 지중해, 그리고 이쪽에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죠.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 되고요. 여기가 바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강을 하나 끼고 그렇게 이루어진 이 수도인데, 그런데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은 아시아고요. 이쪽 편은 유럽이에요. 도시 하나인데 한쪽은 유럽 대륙에 한쪽은 아시아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이 터키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게 되죠.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 반도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반도, 이 반도가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가 있는 반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 지역의 아래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 위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래쪽인 아가야 지방에 있고 거기가 우리가 많이 아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곳들이 다 그 아가야 지방에 속한 그런 도시들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되게 긴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경 지역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려면 아가야, 고린도 쪽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반대로 육로로 연결하려면 반드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한다면 그 옆에 또 하나의 대륙이, 또 하나의 반도가 밑으로 뻗어나와 있는데 그게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로마가 거기 있죠. 요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터키를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고 유럽의 첫 번째 반도가 아가야, 마게도냐. 또 두 번째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친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배를 타러 갈 때는 고린도 교회로, 또 육로로 여행할 때는 마게도냐를 거쳐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할 때, 그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연복, 많은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많이 모은 것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고 되게 상황이 좋았는가 싶을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이나 그런 많은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요. 자기가 이 정도 가능해 보였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자원하여서 이런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모습을 바울이 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방식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뭐와 그러면 이것과 이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어떤 거여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런 방식으로 같은 것을 두 번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오늘도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인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주 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원래 사람을 지으셨대 가지셨던 그 모습의 회복, 완성,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손상되고 망가지게 한 것이었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하는 것, 여기서 멈춰지지 않는 것.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완성해 가시기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과정이 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현재적인 작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곧 다른 지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걸 우리로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체가 마게도냐 교회인 게 맞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원했고요. 넘치도록 헌신을 했어요. 극심한 가난과 또 여러 시련, 환난을 견디면서 이런 헌금을 모으는 수고를 그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 공동체인 것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방식의 헌금, 여러분, 모든 헌금이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헌금, 그럴 수 있죠. 적당히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은 잘 이게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 저런 어려운 가운데, 저런 궁핍한 가운데서 저렇게 극진하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렸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고 또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고 또 완전히 누리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동시에 펼쳐져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마게도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런 헌금을 드림으로써 자신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그와 이어지는 모습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내어주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것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의 의미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가운데 죽은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그래서 소유의 노예가 됐던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영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돕는 모습을 나타내며, 무엇보다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방식,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자가 보이는 이 모습이 여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지체를 돌보고자 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의 고백을 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움직이지 않고 특별히 주 앞에 자기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약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다. 우리가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부분에서는 섬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예요. 바울은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방식으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 말씀 수련회부터 지난 여름 또 이번 말씀 수련회까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탁월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지식, 언변, 또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물론 이게 문제도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 베드로 같은 이들을 아주 따르고 또 그들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것들도 생각할 수 있죠. 7절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말,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지식, 언변, 이런 것들과 고린도 교회가 아주 탁월한 것들이에요. 또 은사에도 아주 탁월했고, 또 자신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에게 이들이 아주 풍성하게 그들을 잘 대했다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헌금 어떤 거냐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또 만약 소식을 들었다면 이럴 수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배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우리 신앙의 전인격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이렇게 사람이 쪼개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 믿음, 지식, 간절함, 이런 것들에는 아주 탁월한데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일에는 아주 별로 마음을 쏟지 않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갖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며 또 자신들을 가르친 사도들을 그렇게 아주 잘 섬겼다면 너희 그만큼이나 이 헌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런 연보에도 너희 아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 그렇게 하면 한다. 이런 명령이 아니고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인 거죠. 그럴 때 이 내용,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따라가야 될 분, 앞절에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구절에서 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부자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렇게 뭐 부유한 축에 속할 만한 그런 부를 가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 가난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도 있지만 그 만유의 통치자로서의 그 영광, 존귀, 위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같아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그런 지위와 자격을 얻는 부요함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부귀,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얼마나 더 그런 주님을 따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겠든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이런 식의 신앙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는 인정하면서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그분이 이루신 일로 인해서 그걸 힘입어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요 두 번째,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 요걸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분으로부터 혜택은 누리지만 그분께 순종하거나 충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이런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길은 성경에서 제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 주님과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유익들을 얻어 누리는 자는 동시에 그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교회인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그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런 주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고, 여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만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신앙의 연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걸 잘 생각 못하고 되게 그냥 평탄하게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애기한테 어린 애기에게 뭐 청소하라고 시키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해주고 다 돌봐주고 지가 쌌는데 옆에 사람이 기저귀 바꿔주잖아요. 지는 울기만 하고 찝찝하다고 불편하다고 막 울죠. 그러면은 왜 우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냄새 나니까 이제 기저귀를 보고 이제 갈아주고 이런.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 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책임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받고 누리고 또 돌봄받고 이런 것들이 주인, 이런 기간들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만 있는 것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움도 받고 오해도 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도 있었다고 그랬죠. 극심한 가난, 환난의 많은 시련, 그 가운데서 주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걸림돌처럼 보이는 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멈추게 하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걸 딛고 주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결정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상황, 환경, 처지 이것들에 멈추고 그것들 때문에 멈추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멈추는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로 은혜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 넉넉하게 이겨낼 거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10절 이하로 넘어가면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마치 콩쥐 팥쥐 그래서 팥쥐 엄마가 콩쥐를 못 살게 구는 것처럼 우리한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누군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리하라. 나는 사랑하지 않고 그 지체만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명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약 1년 전에 같이 마게도냐 교회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노라라고 결정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하던 일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라는 권면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 그래서 자원함이라는 것이 여기 하나 중요한 원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 베푸심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왜? 그게 하나님 닮는 거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를 참여하게 시키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마음의 자원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성전에서 헌금함에, 그 헌금함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연보함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돈을 소리내서 철렁철렁철렁철렁 돈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 한 명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2렙돈, 이 렙돈이라는 건 아주 작은 돈의 단위죠.
우리식으로는 뭐 100원짜리 2개 뭐 이런 느낌인 거. 이걸 드린 과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저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그 앞에 엄청나게 쏟아부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집에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돈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라던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내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내는지. 그런데 남들 모르게 아주 되게 사소한 걸 넣으니까 조용히 부끄럽게 그렇게 가서 동전 2개를 넣었겠죠. 그런데 그 과부는 그게 전 재산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체를 냈으니까 누구보다 많이 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우시언이가 제일 유리할 수 있죠. 이제 엄마나 아빠는 그래도 전 재산이 이제 액수가 커지는데 너희 전 재산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드리면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데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아직 그 첫 단계 자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게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자원함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드릴 때 그걸 받으신다라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헌금의 원리인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13절, 14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번 읽도록 합시다. 13, 14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받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콩쥐 팥쥐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떤 것들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섬김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나만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각각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눈에 보이고 또 다만 내가 그것이 물질적이고 또 물리적인 것이어서 눈에 더 띌 뿐이지 나만 수고한다. 나만 애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오히려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우리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균등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것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그게 내가 받은 소득 그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지체를 위해 쓰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주고 있는 거냐?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지체가 나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몸이 정말 수많은 장기들, 수많은 요소들, 단백질, 수백만 가지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제각각 자기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주목하는 게 뭐예요? 얼굴, 머리카락, 그 다음에 몸에 무슨 옷 입을지 이런 것들 제일 신경 쓰는데 위야 수고 많았다. 이게 이제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요즘 좀 탈이 나서 그러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인 거예요. 몸에서 눈에 보이고 또 주목되고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게 잘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 주지 않고 별로 감사를 표하지 않고 별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도 많은 돌봄과 섬김을 받고 한 명의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노라라는 생각,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몇 번 했죠?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가 가장 어린 지체에게 내가 저 지체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가운데서만 한 명의 신자로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게 균등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 가운데 한 지체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그 지체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함께 균등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그냥 도입했던 제도가 있었죠.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이런 성경을 그렇구나. 모두가 똑같이 균등해지면 그러면 다 행복하겠구나. 그런 원리를 실제로 적용했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패는 결과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유물론의 기초에서 신적 존재 이런 것들을 다 신앙적 기반을 거부하고 죄인인 인간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때 문제는 모두가 다 끊임없이 궁핍해졌다. 균등한데 다 같이 궁핍.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은사, 풍족한 것,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지체의 넉넉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때 함께 부유해지고 함께 풍성해지고 함께 만족스럽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요, 하늘의 공급을 받는 공동체, 구체적으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만이 갖는 그런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거 한 번 보고 나서 난리가 났죠. 예수님 붙잡아서 강제로 왕시키려고. 왜요? 예수님 좋으니까? 아니요. 예수님 왕세여서 자기들 가운데 잡아놓으면 최소한 먹을 건 해결됐다는 거죠. 하루 아침 예수님 문안드리옵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침밥 먹고 점심때 또 예수님 왕이시여 문안드립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 새끼 밥 먹으려고 예수님 잡아놓으려고 왕 세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각양의 은사를 공급해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나누는데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예수님의 몸된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듣게 되는 것, 성경적 교회에 있어서 물질, 재정, 쉽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뿌리 깊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시작했는데, 지금도 역시 성경을 볼 때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계속 주 앞에 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이 돈을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계속 저희도 고민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민하면서 너무 명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너무 명백해서 이걸 그냥 두 번째 문제로나 모호한 문제로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의 분명한 명령에 응답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께서 약속하신 바 나눌 때 균등해지면서 함께 풍족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